그대로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오늘을,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교훈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교훈을 경계하는데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학교를 다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게 되죠. 또 일상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랄까요?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상전을 공경하는 일과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일, 이 두 가지에 관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상전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라는 말은 노예란 뜻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인구의 절반은 노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군인들이나 어쨌든 사회 전반의 근간을 노예들이 바치고 있는 그러한 사회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종들은, 그러니까 노예들은 상전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 이 말이 마치 사도 바울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로서 그냥 그렇게 살고 상전을 잘 섬기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라, 마치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주인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라는 혁명적인, 당시로선 정말 모든 사회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그 혁명적인 사실을 천명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그러니까 그렇게 혁명적인 사실을 천명했던 바울이지만 그것은 이제 그 진리,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 노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혁명적인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전부 다 하나다라는 말이 오히려 반작용,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이 굉장히 오래도록 탄압받고 인권이 무시당하던 시대에서 그래 여성도 하나의 인권으로서 동등한 존재야라는 것이 교리로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남성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계로서의 교훈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노예지만 예수 안에 하나야. 노예가 어딨어. 우리 인권을 위해서 싸우자. 주인들을 공격하자. 혁명을 일으켜서 오히려 그 뭐죠? 노예들의 혁명으로 이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이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상호 간의 사랑과 공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계급도 없이 모두 하나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그것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진리로서 교리로서 있는 것이지 사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주인들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진리니 당신이 따라야 해요 라는 식의 예의 없음 혹은 폭력적인 어떤 항거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한 폭력적인 방식은 결국에 복음을 변제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는, 즉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한다. 따라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 그러니까 모든 일에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이제 저도 직장 생활하거나 이럴 때,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그렇게 다 싸움 닦았냐? 이런 말을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종종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권위자들, 직장 상사나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와 가치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가 배운 진리에서 혹은 우리가 배운 어떤 그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당신이 잘못됐다 비난하는 방식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사실 또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 그러니까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잘못해서라기보다 만국 공통 아닙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전들은 아무리 잘해주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뭔가 어쨌든 상전이라는 자리 자체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상사를 만족하고 너무 귀한 사람을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전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어떤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은 굉장한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고 자기 직장 상사는 굉장히 더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정당화되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당시의 마음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을 비방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상전에게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고 섬길 때에 당신으로 하여금 복음이 온전히 전달된다고요. 그저 말로 저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저 이번 주에 교회 다녀왔어요. 저 어제 PT 갔다 왔어요. 이렇게, 저 오늘 PT 가야 돼서 오늘 회사 일찍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 직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그냥 저 오늘 교회 가야 돼서 교회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이름이 전달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상전들을 비방할 때 오히려 복음이 더 비방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내면서 혹 우리의 상전이 개떡 같은 사람일지라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게 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또한 2절에서 믿는 상전들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하라. 왜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인 학교에서 그러니까 사회생활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카톡 프로필에 막 말씀 한 구절이 딱 있다거나 이러면 왠지 반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반갑고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뭔가 더 호의적인 생각이 생겨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반갑고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그래서 그 사람에겐 내가 조금 더 많은 이해를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더 많은 호의를 내가 받을 것 같은, 내가 그 사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내가 더 받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시스템화 시켜서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들도 믿는 청년들이 와서 일하면 더 성실하고 얼마나 좋고, 또 그 청년들도 그렇게 믿는 장로님들이 계신 직장에 와서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마치 자매 결혼처럼 맨투맨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믿는 기업체, 크리스천 기업체에 크리스천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근데 몇 달 못 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업체에 왔던 그 청년들은 그러니까 더 양해가 될 거라고 생각. 저 오늘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저 오늘 주일학교 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와서 그냥 자기 일에 성실하지도 못하고 뭔가 그런 것으로 맨날 얘기하고 일찍 퇴근하고 뭐 절대로 특근 야근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오히려 또 이 기독교 청년들은 와서 비방하고 그거 교회에서나 장로님이지 갔더니 그냥 세속적이더라, 돈에 미쳤더라. 이것이 오히려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서 이 프로젝트가 오래 가지 못했다고 해요. 제가 이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직장에서 팀장, 이제 제 나이의 친구들은 그러한 나이들이니까요. 이제 뭐 팀장으로 보통 있거나 이러면 자기 이제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너무 좋겠다 내가 말하면 아니요, 더 불편하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만나는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직장 상사, 자신이 믿음의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마치 저 교회 가야 돼요, 오늘 교회 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월차 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이상하게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오히려 더 공경하고 더 잘해내야 되는 생각보다 거기서 더 편안함을 얻고 그래서 내가 더 뭔가 더 이해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상전일수록 그 믿는 상전을 형제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여기 그냥 워딩 그대로입니다. 더 잘 섬기라. 더 잘 섬기라.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더 잘 섬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장이 크리스천 사업체입니까? 그러면 더 잘 섬기라. 심지어 교회입니까? 더 잘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받는 자요, 사랑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전들에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상전, 믿음이 있는 직장에선 더욱더 공경하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회생활을 할 때 준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부패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가르침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그 끝이 돈에 관한 목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관한 교훈으로 끝이 나요.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거짓 교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가르침이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이렇게 이제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단이나 다른 교리를 가르침을 말할 때 그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단인가? 이 교리가 이단인가? 어떤 그 가르침,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용에 관한 말은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라고만 큰 카테고리에서 말하고, 그러나 그 결과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다툼과 비방으로써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며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가르침과 말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이와 같다면 이 역시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같은 목사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에 대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도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지를 보려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가, 팩트인가가 아니라 그로써 온 결과가 무엇인가. 즉, 오늘 교만하지 않는 삶, 변론과 언쟁보다 오늘 위에 1, 2절에 주었던 교훈같이 공경과 존중하는 삶, 그래서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르침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영향력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이 온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자신은 맨날 TV 보면서 애들한테 테레비 보지 마라, 책 보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이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지가 아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은 삶, 변론과 언쟁이 아니라 공경하는 삶,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온전한 영향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악함이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그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자세 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자주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사적인 감정으로 찝적대는 사람들,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거나 음란의 영이거나. 여러분, 얘네 둘이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찝쩍거리는 애들은 이단으로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려는 미혹의 영이거나, 혹은 음란의 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말고 다른 데 정신 팔리게 하는 이들이라고요. 그럼 이 음란의 영과 미혹의 영은 다른 영이냐고요? 아니요, 얘네 다 같은 사탄의 영이죠. 얘네 다 한 모습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거짓 진리를 퍼뜨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내리는 이들이나,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이들이나 결국 같은 영이라고요. 그 뿌리가 어디서 드러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단들도요, 그 이단을 해서 돈이 안 되면 아마 이 땅에 대부분의 이단 다 사라질걸요. 결국 이단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뭘 어쩌고 저쩌고 결국 어디서 만나요? 그거 다 이윤 추구라고. 이윤 추구. 그거 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거에서 더 많이 갖고 더 풍요로워지고 싶은 데서 이단이 출발하는 거라고요. 결국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뭐죠? 우상의 핵심이라고 어제 이제 PT 때 나누었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일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결국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거짓된 교사들이나 돈을 사랑하는 이들이나 결국 다 똑같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의 본질이라니까요. 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누었던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요. 우상은 어떤 귀신이나 형상이 아니라 애초에 우상의 본질은 풍요로움을 갈망하는 욕심. 그것의 가장 대표가 뭡니까? 돈이죠, 돈. 결국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더 풍요로운 삶을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선택지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생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우리가 오케이 나는 그럼 하나님을 섬기겠어. 그럼 거꾸로 오케이 나는 돈을 섬기겠어. 그럼 하나님을 버려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 아마 어쩌면 우상숭배가 더 줄어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이스라엘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겼다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오케이 너 돈 섬길 거야? 그럼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선택지를 주면 아마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라.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로움도 섬겨라. 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한 겁니까?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같이 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멸망과 파멸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절 오늘 마음에 새깁시다. 그러나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 마음을 가지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자족한 마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족한 마음이 우리를 그 악에서 그 일만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한다라는 뜻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채워서 우리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충족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족하는 거야. 그럼 오늘 번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요만큼 번 걸로 채워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족한다는 마음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가 이것도 참 신기하죠. 어제 PT 말씀과 계속 일맥상통하네요.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 찬양 되게 밝은 찬양이라서 너무 가볍게 부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이 자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내게 충분한 삶. 이것이 자족하는 법. 이것이 첫 번째 자족하는 법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은 돈을 미워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는 그 멸망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향한 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향한 갈망이 곧 거짓 교사라니까요. 이게 이단의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 즉 그리스도로 채우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두 번째 자족하는 법.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의 앞에 뜻이 하늘 주신 것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구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먹을 것, 오늘 우리가 먹고 입을 것, 그것에 만족하는 방법.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헛된 내일을 위해 오늘을 버리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쓸 것이 없어서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이것이 어리석은 세상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 그래서 없는 것에 자꾸 눈 두지 말고 이미 허락된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삶.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있는 즉 족한 줄로 아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부하려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곧 우상의 핵심. 그것은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방식, 상전을 공경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자족하는 마음과 오늘 주신 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데 뭘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냐?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잘못된 교리 갖고 와서 이단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을 마음의 새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의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자족한 마음, 맨날 없는 거 바라보면서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쫓기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미 주신 것 바라보고 그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